아멘. 아멘. 우리 마이크 조금 울리는 것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자예요. 헌신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진짜 주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아멘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 그래야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주님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 사랑한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복음 위에, 주님 위에, 교회 위에 살게 됩니다. 자, 헌신자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4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래요.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오는도다 그래요.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금으로 송아지 만들고 거기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 모세 형님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막 분노하고 막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지고 막 부셔서 막 이거 막 너네 갈아서 마셔 막 이렇게 막 성질을 부리는데요. 그때 모세가 회개하는 사람은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막 그런 회개하는 사람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은 가족이고 누구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라. 그랬더니요, 정말 가족 막 아이 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죽여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헌신이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함도 있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그런 거를 할 때 성경은 헌신이라고 그래요. 헌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잠깐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성경에는 원래 원어에는 즐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번역상 그래요. 즐거이 헌신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는데 즐겁게 사사기 5장에 보면 이게 2번 나옵니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그 내용에 2번 나와요. 5장이죠. 5장 9절에. 그 총 성경에 4번 나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한다는데 이게 전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꺼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한글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원해서 나갔고 기꺼이 내가 나갔고 근데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도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가족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기꺼이 내 위험과 어려움을 다 감내하고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그것을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어 나다부입니다. 나다부. 자원하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다, 아낌없이 드리다. 전쟁의 절박한 순간에 위험한데 자원해서 나가고 목숨 걸고 나가고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가고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고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즐거이가 붙었어요. 즐거이 헌신했다. 성경에서.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누가 오라고 안 해도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 제가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헌신인 거예요. 강요하면은, 그래서 드린 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억지로 막 강조하고 막 억지로 하게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 봉사, 헌금, 교회 모든 참여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헌신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회원인가? 나는 헌신자인가?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교인들이 한때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뜨거웠어요. 왕년에 뜨거웠어요. 예전에는 대단했어요. 그 믿음이. 근데 이제는 보통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 속이는 말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헷갈리게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골로새가 그랬습니다. 철학, 율법, 이단. 오늘날도 그래요. 유튜브, SNS, 사람들의 말, 너무나 그런 게 많아요. 호주에선 이래야 된다. 오늘날엔 이래야 된다. 10대들 이래야 된다. 학교에서 이래야 된다. 회사에서 이래야 돼. 돈 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집 한 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럴싸하고 맞는 말 같아요. 우리 형제 2명도 호주에 와서 그런 얘기 좀 듣지 않았어요? 호주에서 이래야 돼. 그런 얘기 듣지 못했어요? 호주에서 만약에 뭐 영주권 받고 싶으면 이래야 돼. 여기서 좋은 잡을 가지려면 이래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사람들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페이스북 이런 인스타그램 들어가도 사람들이 다 써요. 잘난 척하면서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결과 신앙이 변질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왕년에는 나도 믿음이 대단했는데 사람들의 막 철학,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단한 말, 교회 안에서도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헌신자가 사라져요. 교회에 사람들은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헌신자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다 큰 교회만 가고 싶어요. 왜? 헌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서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텐딩 이거면 되는 거예요. 헌신, 세크리파이스는 없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교회는 부담되는 거예요. 그냥 참석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가서 앉아만 있고 헌신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골로새서 오늘 3장인데 2장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조심해라. 철학, 속임수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는 거, 절기, 안식 이런 걸로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2장 16절에 누가 꾸며낸 겸손, 교회 안에 이런 게 생겨요. 꾸며낸 겸손이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막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되게 홀리한 척해요. 난 천사 숭배하고 막 나는 되게 겸손하다. 그런 걸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23절에 자의적 숭배, 스스로 막 그렇게 만들어내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 규정, 거짓된 겸손, 이런 거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헌신자가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왕년에 굉장히 믿음이 뜨거웠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해져 갑니다. 성도들이 평범해져 가요. 헌신하지 않아요. 골로새 같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주님은 그때 바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선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보면서 사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는 무엇에 꽂혀 있었는가? 난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는가? 난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었는가? 네,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없으면 헌신자 못 돼요. 교회는 가지만 왕년에 뜨거웠어도 그냥 평범한 참석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구해라. 여러분, 땅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땅의 걸 추구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위에 있는 위에. 여러분, 마귀는 청년들이 교회 가는 거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요즘 청년들 교회 가도 헌신 안 하기 때문에 교회 가도 다닌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바빠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헌신은 생각도 못해요. 그냥 한 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헌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질문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진짜라면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도 오늘날에도 헌신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막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막 그걸로 싸움 나요. 우리 시드니 교회들 싸움 많이 나요. 그리고 막 교회 떠나요. 그거 가만히 보세요.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막 중요히 여기고 교회 떠나가고. 도대체 누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주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중요하다고 막 싸우고 하는데 박 터지게 누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영적인 시야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내년 2024년도를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가 다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땅의 거는 보지 마세요. 땅의 거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7장에 선생님,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주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주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노아의 때 주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심판받고 집 사고. 이게 뭐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자 다 심판받았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하죠? 롯의 때도 이와 같이 또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장가가고 집 사고 그러다가 다 불과 유황에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먹을 거 중요해요. 입을 거 중요해요.
그거 바라보고 꽂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멸망한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위를 바라보라. 뒤돌아보고 우리는 세간살이 그거 롯의 처가 그랬잖아요. 그거 꽂혀가지고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각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시선,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는 바라보는 시야, 이게 바라보는 거. 이건 기준은 생각. 헌신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교회를 가지만 기준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깊은 곳의 중심에 그 기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기준을 너희 안에 잘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너 기준해. 그러면 기준 모여. 그러면 가서 모여서 여기 그룹이 형성돼요. 저쪽에 있는 사람 너 기준 거기서 막 가요. 형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호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게 필요할 거야.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럼 기준이 딱 세워져요.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내 중심에 서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헌신 못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에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볼 건데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냐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버리래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9절.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동 벗어버려라. 자, 10절. 새 사람을 입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라고 그래요? 지식까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식까지 변해야 된다.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사랑하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성격도 바뀔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기준은 너희 안에 있는 지식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헌신자 될 수 없어요. 주님 위에 못 살아요. 겉으로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이 지식까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돈 벌어야지, 이게 있으면 이것까지 바뀌지 않으면 주님 위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식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대단한 헌신자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골로새 영지주의자들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오늘날에도 그렇게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좋은 말만 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헌신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봉사자, 전도하는 사람, 선교를 떠날 사람,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도행전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것을 팔아서 주 앞에 헌신하고 이웃과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헌신자를 만나기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단한 영적인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뉴욕십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대단한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대단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헌신자. 아멘.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식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중심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또 미워하지 않고, 또 선한 모습이고, 이런 말과 행동과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여러분 1.5세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1.5세들 1세대랑 좀 달라요. 왜? 여기서 프라이머리 다니고 하이스쿨 다니고 형성된 게 있어요. 그들에게 인풋이 들어갔어요. 지식이 들어갔어요.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얘기해보면 로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쉽지 않아요. 2세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저기 뒤에 있는 애기처럼 2세는 더 달라요. 오늘 2세, 이제 아빠 한국 가서 2세 못 왔네. 우리 그 2세 말고 2세 어때요? 완전 다른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다르다는 걸 느껴요. 왜? 여기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태어나서 들어간 지식이 있고 형성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겉의 말, 행동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바울. 그렇죠. 180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옷을 입으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옷. 주님의 순결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새 옷을 입어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건 노력이에요. 노력.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우리는 노력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무슨 노력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노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라.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 거기 힘쓰고 애쓰고, 그 노력이거든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처음 이제 돼서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갔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양복을 딱 사입고 이제 갔어요. 아직 설교도 뭐 잘 못하고. 그때 20대 전도사가 무슨 목회를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도 뭐가 된 목사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막 대단히 잘하는 목회자처럼 설교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막 틀린 것도 많고 막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족했지만. 그리고 지금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계속 부족했지만, 그 처음에 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양복 사입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제가 완벽한 목사가 아닌데 그 첫날부터.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 변한 거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죄집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자격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내지 말고.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대단한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 못하는 그 수준의 양복 입고 교회 가서 막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표정도, 말도, 행동도 사실은 그러지 못한 모습인데, 때로는 내 모습이, 얼굴이, 행동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막 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그런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표정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시고.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크리스찬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새 얼굴이 바뀐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말을 나누고 나니까, 그죠? 아, 내가 좀 크리스찬의 얼굴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점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향기가 있고, 할렐루야, 성화되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사오니, 할렐루야, 주님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죄짓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애써라, 힘써라, 노력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런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니지만 그때 양복을 입고 교회 가서 목회를 시작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온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때로는 막 불만이 생겨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용납해줘라, 용서하라.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라.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 14절.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노력해라. 계속 사랑하고.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 좀 하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더하고 피차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행하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되게 어려워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시드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어려워요. 우리 한 목사님 호주 처음 오셨으니까 예수님 같은 목사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 목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목사가 되자고요. 우리가. 야, 뉴워십 교회 목사님, 와, 진짜 그분 너무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그 패밀리로 오셨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만 계속 코비드 때 드리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시드니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목사님 같더라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 제가 진짜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는가. 그분이 저를 언제 봤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당히 교회 다니는 자, 그냥 교회 가서 참석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주 위에 살아가는 헌신자, 기꺼이 자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다면은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누가 막 부담 줘서 한다면 헌신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등 떠밀려서 간다면은,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지 가면 그건 헌신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은근히 헌금 많이 하라고 막 그렇게 분위기 몰아가서 헌금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바구니 막 돌려가지고 막 헌금 하는 건 헌신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데, 전쟁에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가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즐거이 헌신한다고 2번 나오는 거. 그때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케 하셨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더라고요,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보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전도가 이제는 안 돼요. 선교도 못 가요. 전쟁이고 비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시선으로. 주님 세상에 땅의 것을 구하고 찾으며 살지 않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헌신자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봐야 그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세상 땅의 것 구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느껴지잖아요. 다 까먹어요. 그저 돈이 너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목사님 그래도 요즘은 진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 저도 알아요. 시드니는 안 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인가.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호주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목회는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이 생각을,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말도 바뀔 수 있습니다. 행동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지식이, 이게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 위에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누구죠? 에녹. 에녹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인가? 창을 던지는 자예요. 이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창을 던지는 자가 있으니 그가 죽어야 전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저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은 우리는 끝난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제 멸망이다. 여러분 에녹이 하늘에 그냥 죽지 않고 들림받았는데 자기 아들을 불러요. 우리 안성찬 집사님이 예호야 예호야 할 때마다 하는 것처럼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아빠가 내 아들이 죽으면은 이 땅에 종말이 오는데,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영적인 시선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그 이름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는 게 큰 축복이었어요. 항상 아들을 부르면서 내 아들이 죽을 때면은 심판이 오지. 그러면서 아차 아이쿠 하면서 살더라. 그렇게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보셔야 돼요. 주님만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시선이 주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지식과 기준도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주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한번